스가랴 14장입니다. 1절 5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며 약탈당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며 피할 길을 내시죠. 남은 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여호와께 신실함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로 9절에서 묘사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비해 14장 1절로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추가됩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장 4절로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과 승리 주제가 돋보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모습은 종말에 있을 고난, 고통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고난 상황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동안 주로 그날에 라고 표현되었던 때의 문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절의 남은 백성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13장 7절 9절에 나오는 흩어지는 양들 가운데 작은 자들, 즉 남은 자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당하게 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은 여전히 있죠.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날은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나 착각과는 다릅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희망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의 승리, 곧 고난을 통한 고난을 이겨낸 구원이 허락되는 날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3절은 남은 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남은 자의 희망은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때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주제는 12장 1절 9절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노래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적 전사의 이미지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때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며 이산과 저산이 요동합니다. 전사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미지, 묘사 혹은 서사적인 진술은 오경에서도 수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의 감람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 정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가랴 4장에 나온 두 감람나무와 관련해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죠.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관련된 환상은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는 스가랴서 내에서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미리 선취하게 하는 문학적 역할을 합니다. 두 감람나무의 이전 환상은 4절에서 현재적 의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한 회복과 더불어 미래적 의미,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으로 확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5절의 그 산 골짜기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생긴 골짜기를 가리키죠. 골짜기는 피난처로 다른 곳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48장 보세요. 산골짜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상징이죠. 아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은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아마도 같은 지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은 포로기 이후 사람들 뇌리에도 깊이 각인될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한 재앙으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침략받고 함락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하게 되는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예언하십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은 여호와와 함께 골짜기로 도망 나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흔히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과 일치하죠. 이사야 30장, 예레미야 4장, 아모스 5장 보세요. 6절 7절에서 자연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사야 30장, 예레미야 4장, 아모스 5장. 6절에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는 표현은 문맥상 7절과 비슷한 개념을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빛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빛이나 광명, 천체와는 다른 새로운 빛,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빛으로 비춰집니다. 7절에 어두워 갈 때의 빛은 낮과 밤에 비치는 빛, 광명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빛은 사라져도 어둠 가운데 발하는 빛은 있을 것입니다. 8절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묘사하죠.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7장 13절에서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역시 종종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이 됩니다. 동해는 사해를 가리키며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키죠. 동해와 서해에 대한 언급은 온갖 바다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 신명기 11장 보세요. 여름과 겨울에 대한 언급은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8절의 임재에 관한 주제는 9절 11절에서 더욱 발전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새로움이 언명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9절 선포에서 여호와의 왕 되심이 재천명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한 언약관계의 온전한 회복은 여호와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10절의 아라바는 헤브론에서 아카바만까지 뻗는 요단강의 열곡, 두 개의 평행한 단층해로 둘러싸인 깊고 긴 계곡을 가리킵니다. 열곡을 가리킵니다. 일반 명사로 볼 경우 아라바는 평원을 의미하죠. 이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지역이 낮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예루살렘의 회복, 안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바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대략 10km 지점에 위치하며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것들은 예루살렘 주변 산지를 말하죠. 아라바같이 되었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므로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죠. 첫 문 자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성 모퉁이 문은 성의 북쪽과 서쪽 벽이 합쳐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의 북쪽 벽에 위치하고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왕의 동산 근처 남쪽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이 높아지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언약적인 저주로 인한 심판을 가리킬 때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맥락에서
야샤브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저주로 인한 땅의 황량한 모습을 가리킬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야샤브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상징하는 맥락으로 쓰입니다. 저주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언약 관계가 실현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포위와 구원의 도시 예루살렘, 임재와 생명의 도시 예루살렘, 평안이 있는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16, 19절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16,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온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는 최절정의 상황을 묘사하죠. 12, 15절에서의 민족들에 대한 징벌은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9절, 11절에서 여호와만이 온전한 왕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종종 표현된 것으로 여호와의 왕되심은 이제 온 천하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 시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민족들에 대한 징벌 묘사는 여호와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며 그것도 철저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죠. 12,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에서 다시금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다루어집니다. 또한 이는 언약적인 맥락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언약적인 저주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곧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에서 이스라엘의 응답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를 처절하고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병과 관련된 심판인 듯합니다.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신실하게 쫓을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죠. 13절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될 대적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14절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 차지하게 될 전리품을 묘사하죠. 완벽한 승리를 통해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약속합니다. 밖에 2장 보세요. 15절에서는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의 범위가 가축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죠. 16, 19절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강조하는 20, 21절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절정이자 최종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온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배경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온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런 약속과 이상이 여호와의 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레위기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듯이 16절의 초막절은 출애굽 후 초막에서 거주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민수기 29장 보세요. 에스라 3장 4절과 8절에서는 성전 건축 전에 지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성전 건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연하게도 시기, 일곱째 달 엿닷새째 날이 겹쳐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왜 하필 초막절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오는 자들만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에 해당하죠. 척박한 환경의 가나안 땅을 고려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18절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족속으로 대변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는 것이 허락됨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절에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명백히 언급합니다. 20, 21절입니다. 16, 19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의 최절정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온 민족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 거룩하게 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함은 여호와의 성품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상이기도 하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절정의 묘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반복되는 성결이라는 주제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특히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여호와 앞에서 구별됨을 뜻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로운 질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가장 흔한 것조차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을 의미하죠. 20절의 말방울은 가장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사소한 것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여호와 앞에서 구별됨이 만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패 위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번쩍이는 금패와 작고 하찮은 말방울의 대조가 인상적이죠. 소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됩니다.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까워질수록 사용되는 재료와 레위인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제한했습니다. 즉 거룩함을 차별화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컨대 성전에서 사용되는 소치라 하더라도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여기서 제단 앞 주발과 차이가 없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있던 소추로 한정했으나 이제 21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추로 확대합니다. 점차 확대하여 결국 모든 소치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거룩함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1절에서 가나안 사람이 언급되는 것은 특이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상인들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상인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상인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가정한 것의 대상이었죠.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정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을 인정한 자들의 찬양, 예루살렘의 성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